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그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곳은 어디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중요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일을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배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기 전에 그렇게 6일 전에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과 또 하나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간적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다가오셨음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결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후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의 문을 여시면서 그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더라?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그 시간적 문을 어디에서 열었는가?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1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방 환자였던 시몬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자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님의 생애는 대부분 그의 모든 사역을 한 후에 어디에 머물렀느냐면 이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의 발자취를 옮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개인적 안식과 개인적 쉼을 찾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빈민가가 되옵니다. 이 빈민가라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적 이와 같은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특별할 것이 없는, 그를 이제 죽게 6일 후면 순환을 당하시는데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그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질 자가 있거나 유지가 있거나 그 권력을 가지고 또 보호해 줄 수 있거나, 또한 이 베다니는 마지막 길을 가니까 특별한 대접을 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할 것이 없는 이 베다니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더라, 거기에 향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종착지인 갈보리산을 앞두고 그렇게 향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의 집에 오늘 베다니에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베다니에 가셨을까?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었을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음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씨름하고 있는 그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간청을 한 겁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물론 기도를 함께 하자는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의 고난의 잔을 그 고통에서 몸부림칠 때에 가장 주님이 그 순간에서도 마저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기도 요청보다도 사실은 제자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말입니다. 오늘 베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베다니를 찾아 이르렀으니 뭐 때문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 찾아오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베다니에 주님이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것도, 예수님이 인기가 치솟았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이와 같이 빈민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순전히 예수님 그분 자체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받기 이전에 이들에게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사랑 때문에. 순전히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순환의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채찍,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사건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 이 순환의 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눌리고 상한 감정에 눌리고 무거운 짐들에 눌려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온 인류의 죄가 주의 모든 죄들이 다 부어지는 죄들을 지시고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단절과 죽음을 맛보면서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이처럼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는가? 가난한 마을의 베다니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길을 이제 직전에 두고 잠시 그곳에 가셔서 자신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자신의 마음이 이곳에 머문다고 하는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에게 배단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배단이 같은 그와 같은 주님의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 발길을 베다니에 두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곳에 주의 발걸음은, 주의 마음은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그는 지금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다 잃어버린 세대요. 패역한 때라 할지라도 그분을 순전히 사랑하는, 그분을 순전히 경외하는 베다니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베다니 같은 아름다운 현장,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이 있는 현장이 되기를, 베다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시간, 온전히 예수님 그분을 위한 잔치, 사랑과 감사의 만찬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더라. 이게 멀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중에 그 무리들과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처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틈에 있었더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발에 입맞춤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위치는 발 앞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리가 없었더라, 밀착되어 있었더라,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틈이 없었더라 입니다. 세 사람의 위치는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치가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르다는 이처럼 멀리서, 그리고 나사로는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처럼 발 밑에 있었더라, 발 앞에 있었더라, 밀착되어 있었더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을 때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섬기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상처받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때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밀착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있으면 틈이 생겨져 있으면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가장 담대한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을 때입니다. 연합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요구와 비난과 질책으로부터 밀착되어 있는 이 시간 안에는 마음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밀착되어 있는 순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공급되어져 완성되는 채워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밀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되면 주님과의 이와 같은 연합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틈이 없는 관계, 밀착된 관계,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임재의 아름다운 관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실상 늘 약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항상 밀착하세요. 항상 그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입니다. 그분의 발치에,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말씀에 밀착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가까이 밀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에도 수많은 결정들이 그분께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공급되어짐으로 모든 것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붙어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어떤 틈이나 간격이 없도록 예수님께 밀착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쟤 미쳤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난이 되는 것이 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있지만 여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이 향유를 그의 머리로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치를 느끼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인생을 지불했어요. 그런데도 아깝다고 느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아주 적은 것, 이론을 드리고도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치가 느껴지는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소비하고도 그 가치가 귀하기에 밭을 샀던 그 농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값을 지불하고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느낍니다. 특별히 빈민가에 거주했던 마리아는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값을 드리고도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인 것처럼 이 여인이 진정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참된 이 여인의
예배자처럼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춘 동일한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던 자 누구입니까? 그는 마리아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4절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그 볼에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표식을 보내게 됩니다. 사인을 보내게 된 것이죠. 볼을 맞출 때 그가 예수다. 오늘 마리아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입맞춤을 그 발 아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예배를 볼에 입을 맞춤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행위는 예배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닌 배신의 입맞춤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행위는 동일하게 가룟 유다나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 마리아를 닮아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나의 모습 중에 있으십니까? 예배의 행위는 가룟 유다나 마리아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예배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의 비난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설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순전한 주의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향유를 부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그들의 습관이고 그리고 문화적 그들의 태도입니다. 예의죠, 예의. 멀리에서 귀중한 손님이 오면 아주 싼 감람류 향유로 발을 닦는 그와 같은 그들의 생활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향유를 붓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낭비했느냐입니다. 왜 낭비했느냐? 그 값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낭비를 논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등식이 빠지면 냉소밖에 남지 않아요. 보세요. 사랑이라는 등식이 빠지면 냉소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신의 전부를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값으로 계산이 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딜합니까? 은 30냥에 딜을 해요. 이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노예, 그 최저치의 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가룟 유다 예수님 몸값을 딜하면서 유다가 제시한 가격, 노예보다도 못한 노예의 최저치.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하는 모습. 순전한 나드양 3,300대 내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마리아의 가치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룟 유다는 사랑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또 우리들마저도 넘어지기 쉽고 깨지고 범죄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까지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제자들이 외쳤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 부인하고 부인해도 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만은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됩니다. 계속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거룩한 낭비마저, 거룩한 드림마저, 그렇게 거룩한 낭비마저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마리아의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의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장막의 예배처럼 약 30km를 6걸음 떼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또 6걸음을 떼고 다시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것은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전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예배가 되었고, 동시에 그것은
놀랍게 기쁨이요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거,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주께 드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2번, 3번 주어졌다면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주 앞에 오늘 여기 있는 마리아처럼 드리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근거,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갈보리단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보배로운 우리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찾아오시는, 나를 보면 주님이 너무 기쁘고 베다니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 보고 너무 감동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베다니에 있었던 자들처럼 순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미화된 이기심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보배로웁니까?
그 가치를 내어주는 사랑.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손해보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우리 인생 전부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장례날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예감하고 장례를 위해 간직했던 향료를 썼다라고 주님은 그의 행동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역이 완성되어지는데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 그가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보배롭게 간직했던 자신의 가치를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 앞에서 보니까 주의 죽으심, 주의 사역들에 이렇게 쓰임받는 가장 뛰어난 통찰력,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길입니다.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뭘 해야 할지 알잖아요, 지금.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을 그때에 침묵하던 마리아는 이처럼 알았고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을 쓰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헌신,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때에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위한 시간은 결국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광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제를 이길 오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아니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선을 그으셨습니까? 다가설 수도 없고 자신만이 한없이 뒤처진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생의 향유를 달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소중한 이삭을 빼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원하세요. 이삭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도다.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내 인생의 어떤 모든 것보다 예수 사랑의 전부가 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가룟유다와 같은 방해와 공격으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뒷걸음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속삭임, 그리고 나의 마음을 회방시키는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나의 전부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부으세요. 내 인생의 향유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내 주님께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주께 순전한 사랑으로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